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준비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 함께 읽어보죠. 210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350여 년이라는 긴 불순종의 흐름을 끊고 시대를 새롭게 개혁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여 교육하십니다. 아멘. 이 책의 교재에서는 사사시대를 35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34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340년의 긴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역사를 광명으로, 밝은 광명의 시대로 인도할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달리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그 전환을 보여주는 책이 사실은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은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그 사무엘이 준비되는 과정, 이제 왕을 세우게 될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 한나가 있었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와 또 소원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사무엘을 젖될 즈음에 이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사무엘은 살아가게 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여호와의 전안에 있던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이 내용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이제 여호와께 제사장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게끔 여호와께 드린 후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성경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게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부른 노래를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평범한 노래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단순한 감사 찬송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이제 노래함으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이제 예언하면서 이 노래는 끝나게 되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는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나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찬양으로도 이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그래서 단순한 한 가정에 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름받았던 한 여인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 극한 상황을 역전시킬, 어둠의 이 시대를 반전시킬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그 어둠을 그치고 광명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무엘의 준비와 관련돼서 한나의 찬양대로 이스라엘의 반전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는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는가? 이 사무엘이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새로운 어떤 반전과 역전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가 회복되는데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임신조차도 못했는데 그 가정에, 엘가나의 가정에 있는 또 하나의 또 아내인 분인나가 나오죠. 그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순풍순풍 낳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이렇게 잘 낳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엘가나는 사랑하고 또 위로해 주죠. 그런데 그 위로가 한나의 마음에 닿질 않아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아이를 나이조차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막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울고 또 먹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한나가 멋진 것은 그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고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 괴로움과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상대했다? 하나님을 상대했다. 이거거든요. 1장 10절에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고가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 그 분인나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결국 여러분, 그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 한나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더 오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더 간절하게, 더 오래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역전과 반전의 준비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인나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인나는 뭐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주는 절망과 파괴와 어둠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격분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아픔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시대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분인날을 붙들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반전과 역전의 첫 단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크기만큼 기도하고 괴로움의 깊이만큼 부르짖고, 그러니까 분인날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격분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분인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오래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나의 무릎, 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드는 그 힘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나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분인나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격분케 하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분인나란 말이에요. 그 분인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분인나를 들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고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부르짖어야 되고 통곡으로 부르짖, 눈물로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한나의 눈물을, 그 눈물의 기도가 한나의 괴로움을 그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눈물의 기도가 뭘 그치게 한다? 눈물을 그치게 한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되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므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분인나, 그 분인나와 함께 싸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게 했죠. 그럼에도 남편이 위로하지만 그 남편이 정말 한나에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 위로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심령을 통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사장은 또 뭐라 그래요? 오해하죠. 술 취했나? 딱 그런 겁니다. 너 너무 오래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만 기도하냐? 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냐? 왜 이렇게 울면서, 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제사장은 오해하고 남편은 위로하지만 위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분인날은 나를 더욱더 괴롭게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한나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기도에 뭘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기도가 시작이지만,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분인나가 제거되고 정말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나를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셨다 이 말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셨더라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할 때 어떻게 여호와가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 응답의 때에 태의 문을 어떻게 열어 주셨다. 기적을 행해 주셨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래서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을 그치고 새롭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 표현이요, 의외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생각하심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누구예요?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태문이 똑같이 막혔던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엄청난 고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은 히브리어지만 그때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아까 우리 표준 세번역에 있는 번역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생각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삼손이 드디어 들릴라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 사로잡혀 연자맷돌을 갈면서 놀림감이 되었을 때 그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의 두 기둥을 잡고 마지막 하는 기도가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터지고요,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이루어지고요, 닫혔던 태문도 열리고 막혔던 고통이 끝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쭉이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에 담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반전과 역사, 또 역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해 저주를 내리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30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하리라. 여러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무조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고 내 소유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나의 백성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 소유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나의 딸에게, 나의 아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제끼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자, 그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관통하는 말씀이고요, 사무엘 상하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이게 되죠. 그 말을 따르게 되죠.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죽을 똥 싸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막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떤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고 나의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은 나를 오해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주의 음성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광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로 바꿔가기 위해서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왕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을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사무엘 상하의 전체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노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요,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와 높이시는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뭐였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더 간절히, 더 오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속에 담아 두셨다가 응답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쓰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사사시대에도 사무엘은 준비될 것이고, 우리의 사사시대 다윗은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어둠이 끝나고 밝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한나처럼 이 아름다운 노래, 이 역전의 노래, 반전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한나의 그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어둠과 악함의 역사가 아니라 밝음과 새로움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